좀 재밌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 불문하고 아마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드리지는 않는데 이번만큼만은 정말 간절합니다. 이번만큼은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심지어 로또 당첨 기도법까지 알려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통한 방법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좀 더 웃음이 나옵니다. 어느 신이든 좋으니까 날씨 좀 맑은 날씨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심지어 신이 아닌 사람도 껴있습니다. 누군지 보이시나요? 마리아가 껴있습니다. 아마 그냥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 인물들 전부를 그냥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들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과연 들어주실까요? 만약 이루어주신다면은 그러면은 왜 이루어주실까요? 아니면은 안 들어주신다면은 왜 안 들어주실까요? 기준이 뭘까요? 저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 진정성을 소개해드리고자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무겁게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다치셨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택시를 잡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택시 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하나님 맘대로 제 자유의지 포기하고 하나님 맘대로 하셔도 좋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제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하고 신학과 가는 것도 그만두고 신앙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그러면 오늘 제목은 능력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기도할까요? 최근에 청년부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주제인데 제가 이번에 약 3주 전에 들었던 어떤 소식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또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응답받지도 못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도, 제가 아까 드렸던 기도고 우리는 왜 기도할까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먼저 기도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빈다 또는 그런 의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다는 게 뭐죠? 빈다. 보통 어떨 때 우리가 빌죠? 한번 조금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빈다. 우리가 빌 때는 보통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빕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바라거나 이루어지기를 간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와 비신앙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비신앙인들 사이에 여기서 아주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비는 종교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신앙인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비는 것이죠? 나의 뜻을 위해서 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5가지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할 사람이 없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명철함을 의지하라는 뜻이죠. 자, 그럼 그의 반대로 비신앙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1, 2, 3, 4, 5번에 반대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은 내가 보기에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 누군가 망하거나 누군가 흥하기를 원해요. 아,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이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모두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누구죠? 나 스스로가 뭔가 칭송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나의 뜻을 비는 것입니다. 자, 이 3, 4, 5번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게 나의 뜻이에요. 사람들과 더 어울리고 싶어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저 사람 뭘 좀 아는구나,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나의 뜻일 것입니다. 네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를 아뢰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을 내뱉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5가지 정도 제가 준비했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를 이제 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있으시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통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비신앙인처럼 나의 뜻을 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로서만 봤을 때에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부정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를 때도 있죠. 자아부정의 종교다. 자아부정, 정말 간단한 4글자인데 매우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따르고자 하는 그분께서 하시고 싶은 것을 빌고 바라는 것, 이게 자아부정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바라는 것을 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서 따르고자 하는 분,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바라게 되는 게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화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더 극에 달하는 장면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 그 처절함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안 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옮겨 주실 수 있거든 옮겨 주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아부정입니다. 자아부정.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로의 계단.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심오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던 중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기도를 요약하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또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어떠한 것을 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거듭 강조드립니다. 기도는 자아부정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투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사전적 개념, 아까 기억나시나요? 기도의 사전적 개념, 세상적인 개념은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나의 것을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전에서 기도는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과정, 내가 내 자아를 부정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를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면은 좋고 안 하면은 뭐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처럼 숨 쉬듯이 해야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지금 당장 호흡을 멈춰 보시면은 숨을 얼마나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일반인 중에서는 긴 사람은 한 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분 정도 참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참 길죠. 근데 제가 기네스 기록을 찾아보니까 약 22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2분 정도에 한 번씩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은 이 심오한 내용을 아주 담백하게 8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결하게 명료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영감의 글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대의 모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그대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다.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며 열렬하고 끈기 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저의 약점을 발견했어요.
가끔 제가 기도를 등한시하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행실로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조금은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보완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저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만 악을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으로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자, 아까 그 기네스 기록 세우신 분 아닌 이상 호흡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꾸준히 하다가 쉬어보신 적 있나요? 꾸준히 하다가 갑자기 딱 쉬어보실 때 있나요? 근데 참 인간은 죄인이란 걸 또 느낀 게 좋고 유익한 것들은 그만두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건 이제 좋은 습관을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쭉 이어오시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만두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 같은 거를 이제 꾸준히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몸이 이제 당장 쉬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편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난생 처음 뭔가 안 아프던 곳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들 수 있던 것들을 들기가 어려워지고 뭔가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몸이 금방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이 사진 누구 사진 같나요? 맞습니다. 제가 다쳤을 때 실제로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는 어떤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고 들 수 있었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도를 등한시하게 됐을 때 뭔가 영적으로 둔하게 되고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굉장히 방심하게 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더 높은 분의 힘을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일꾼들이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다. 자, 우리 능력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능력,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서 능력 한 글자입니다. 보통 돈이랑 연결이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2명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기도 응답에 특이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엘리야입니다. 이 장면, 저 이 그림 찾아보면서 그림만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의 일이죠. 그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죠? 나라에 몇 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비가 안 내릴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년이 지난 후에
그쯤에 있었던 일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다시 찾아와서 아합 왕에게 와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과 겨루기를 요청합니다. 제물을 이제 준비를 하고 거기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 여기서 엘리야가 한 명이라면 상대 팀은 몇 명이었죠? 450명이었습니다. 450명이 우리가 숫자로 들으면은 뭐 조금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말 그대로 수십 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단상에 혼자 서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그 긴장감이 있는데 450명 앞에 선 엘리야가 그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 기도가 조금 지체됐을까요? 즉시 응답됐을까요? 즉시 응답됐습니다. 하늘에서 바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살랐고, 그리고 엘리야의 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심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마음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사환에게,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한 사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7번 바다 쪽을 보고 와라. 그럼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된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지체된 것인가요? 네, 뭐 시간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기도한 곳에서 바닷가까지의 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대충 잡아서 뭐 1시간 정도 지체됐다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6번을 갔다 왔을 때에도 구름이 없었다가 엘리야는 사환이 7번 갔다 왔을 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도 사람이고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 중에 과연 하늘에서 비를 3년 6개월 멈추실 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연 우리와 뭐가 달랐길래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결정적인 인내가 필요하며 엘리야의 굴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여러 번 엘리야는 그 종을 보내서 구름이 떠오르는지 살펴보게 했다. 그러나 구름은 보이지 않았다. 이럴 때 만약에 저였다면은,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였다면은 조금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방금 제가 막 불을 내리게 했으니까 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도 금방 됐을 것 같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6번이 지나도록 구름이 안 보였을 때 흔들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7번이 지난 후 종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나이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생각을 하죠? 엘리야는 이 증거를 받아들였고 그냥 비가 올 것이다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인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혈루증이란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현대어로 찾아보니까 만성자궁 출혈을 의미한다고 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고통당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면 지금 여기 12살이 있나요? 아영이가 12살인가요? 유나가 12살인데 유나 평생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 혈루증 여인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뭐 우리가 생각해봤자 뭐 길어야 1시간, 뭐 2시간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니라 12년 동안 지체된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혈루증 여인 뭐 중간에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그냥 기도를 그만할까? 뭐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뭐 죄를 저질렀나? 여러 사람들을 찾아봤을 것이고 그럼에도 낫지 않으니까 정말 많은 시험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영감의 글을 보면은 그분의 귀는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 그분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감지하셨다. 믿음으로 살짝 건드린 그 여인의 행위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사례 2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앞서서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것, 이걸 다 간추려서 기도는 자아부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드린 그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꼬집어서 뭔가 반박할 거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의 2번째 기도를 한번 볼게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다를 7번이나 보아서야 구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고 자아 부정을 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기도를 지체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기도,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즉시 응답하셨는데 왜 2번째 기도는 지체를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2번째 의문점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또 어떻죠? 혈루증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로 보여요. 내가 병 낫고 싶어서, 내가 12년 동안 고통당했으니까 얼른 낫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의 기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과연 자아 부정을 한 기도였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욕구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의문점들의 해답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아까 첫 번째 이유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시는 여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정말 근사한 표현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정말 시적입니다. 자, 이어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신다. 이 표현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앞에 두 인물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기도가 어땠고 저쨌고를 따지기 전에 엘리야와 이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이기심이 하나님에게 전제되어 있는 이기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이기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드린 기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했죠.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많이 다치셨더라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때 저는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살아온 거를 보더라도 그때만큼 간절하게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결론을 짓고 저는 이제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드린 이 단어의 표현을 보시면은 살려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먼 훗날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모르는 새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로 하여금 정말 구원의 확신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원치 않으시겠죠.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를 키울 때 느끼셨던 그 감정,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그 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그 일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